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으신가요? 수천 년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했다고 칭송받는 천재들조차 죽기 직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평생을 진리 탐구에 바친 소크라테스, 공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동서양 최고의 철학자들마저 인생의 황혼기가 되어서야 무릎을 탁 치며 알게 된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해 멀리 헤매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음 앞에서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세 가지 가르침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수십 년의 시행착오를 건너뛰고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인생을 바꿀 지혜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지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한결 가벼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과연 그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발견한 진짜 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부란 무엇입니까? 통장에 찍힌 수많은 0인가요?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지위인가요? 젊은 시절 우리는 누구나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갈망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보증수표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고 인생의 끝자락에 선 철학자들의 결론은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였습니다. 73년의 생을 치열하게 살았던 공자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유함과 귀함은 누구나 원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은 뜬구름과 같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외부에서 쏟아지는 명예와 재물은 언제든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내 손안에 꽉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허무함.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나요? 진정한 부는 결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쫓았던 그 모든 물질적 풍요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짜 부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로마 황제의 일기장을 훔쳐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기 전 남긴 명상록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외부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진정한 보물은 내면의 평온이다. 세상의 꼭대기에 서본 사람이 내린 결론이 고작 마음의 평온이라니 너무 허무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말을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독배를 마시기 직전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큰 부자인 이유는 가장 적게 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이 가난하게 살라거나 돈을 배척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지옥이라면 온 세상을 가져도 부족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가진 게 없어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만족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언가를 더 채워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마음의 평안이야말로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진짜 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깨달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주제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이 두려운 존재를 피하지 않고 정면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지요.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아내가 죽었을 때 통곡 대신 북을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친 짓 같나요? 사람들이 비난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봄이 가고 여름이 오듯 자연스러운 계절의 변화일 뿐이다. 봄이 간다고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온다는 자연의 섭리를 알기 때문이지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일 뿐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삶의 반대말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 메멘토 모리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주문이 아니라 삶의 밀도를 높이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죽음이라는 끝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눈물겹게 소중해지는 역설, 여러분은 느껴보셨나요?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든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깊은 잠이거나 새로운 여행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며 그는 담담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또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선물로 여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90%의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면 허무주의에 빠질 거라 착각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한정된 시간을 더 치열하고 뜨겁게 사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며 현재를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끝을 인정하고 오늘을 축제처럼 즐길 것인가? 철학자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은 완성됩니다. 죽음을 적으로 두지 마세요. 죽음은 삶을 가장 빛나게 해주는 배경이 되어줍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 하고 있는 그 걱정이 여전히 중요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깨달음입니다. 앞선 두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이것을 모르면 인생은 미완성으로 남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와 마음의 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한 채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 선 철학자들의 결론은 명쾌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가장 큰 지혜다. 공자는 74세의 나이로 눈을 감으며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면 친구가 되지만 미움으로 갚으면 원수만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엄격했던 공자도 결국 사랑과 용서만이 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파괴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파괴합니다. 불타는 석탄을 손에 쥐고 던질 대상을 찾는 것과 같지요. 결국 화상을 입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죽음으로 몬 시민들조차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옳다고 믿어서 한 일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통찰입니까? 여기서 놓치면 안 될 핵심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용서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철저히 지적인 선택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라는 것을 계산기 두드리듯 정확히 알았기에 용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타인을 용서하는 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감정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열쇠입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됩니다. 미련이 없으니까요. 이 세 가지 깨달음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죽음을 받아들이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천 년의 지혜가 응축된 인생의 정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밤 그 짐을 내려놓으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거창한 철학적 지혜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매일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며 마음의 평안을 연습하세요. 둘째, 죽음을 두려워 말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하는 질문을 던지며 하루를 밀도 있게 사세요. 셋째, 나를 위해 타인을 용서하고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이 3가지는 돈이 드는 것도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는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2500년 전 소크라테스부터 로마 황제까지 그들이 평생을 바쳐 얻은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평안, 죽음 수용, 용서. 이 중 여러분이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